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402쪽.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승리한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승리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빌라델피아는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높은 고지대인데 이제 평지인 거죠. 그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농산물이 아주 풍부하게 났던 곳이고 특별히 포도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한 가지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주 지진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AD 17년경에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 도시 전체가 한번 초토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지진으로 폐해를 입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자주 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그다음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죠. 그 다음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럼 지진은 이렇게 막 땅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심한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게 아니면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도 튼튼해야 하고 그 다음에 기둥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진에 견딜 수 있죠. 그래서 지진에서도 버티는 그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축이 흔들리죠. 그런데도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몇 번의 지진을 겪었는데도 무너지지 않는 집, 이 집은 튼튼하다. 그런 의미로 문을 열어놨다고 그래요. 문을 이렇게 열어놓은 집은 이 집은 튼튼한 집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문은 열어놨다. 이 집은 튼튼하다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튼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버티려면 기둥을 잘 세워야 하니까 당연히 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어떤 지진과 같은 환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기둥이 바로 너희 빌라델피아 교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문이 열려 있다. 그리고 너희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가 책망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책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이름 지을 때 서머나 교회라고도 짓고 빌라델피아 교회라고도 이름을 짓는 이유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께로 받은 칭찬이 뭘까?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너의 행위를 잘 알고 있는데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모습을 주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능력은 작은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은 실제로 영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 수가 작고 건물도 작고 그래서 영향력도 크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 수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돈이 많은 사람도 없고 명예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신분이 낮은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만 모여있는 교회. 그래서 표현하기를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현상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작고 지역에서도 그냥 별로 부각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말씀을 잘 지키고 있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칭찬을 받은 거죠. 이 교회의 장점이 뭡니까?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으로 막 흔들면 연약한 건물들은 다 무너집니다. 자, 이런 건물에 비유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지진과 같이 흔들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 주님이 칭찬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무리 무시해도, 큰 환난을 던져주어도, 예수님 때문에 막 온갖 고난을 가해도 이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잘 보시죠. 요한계시록은요, AD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점이 서기잖아요. 그죠? 서기. 우리가 지금 2025년이라고 말하는 기준점은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90년, 그러니까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거든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요. 60년경부터 네로 황제가 로마의 왕이 되면서부터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90년에 가면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핍박이 그때 계속 이루어져요. 90년부터 160년, 180년 될 때까지 그 안에 세워진 모든 로마의 황제는 모두가 다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대대적인 핍박을 가하고 있는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에 주신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무리 큰 환난, 아무리 큰 핍박,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배반한 사람들은 어쩌면 목숨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배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죽을지언정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죽을 수도 있고요, 정말 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온갖 수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씀을, 주의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있어라. 뭘 가지고 있습니까?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왜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누가 뺏어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미 뭘 붙들고 있어요? 면류관을 받았어요.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굳게 잡고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그 교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교회가, 얼마나 그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는가, 그것 보시고 주님은 칭찬하시고 면류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님이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한 이 면류관을 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붙드셔야 합니다. 어떻게 붙들까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반하지 않을 때, 그때 내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이 승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충성스러운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면류관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 붙들고 계시다가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7절 말씀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첫 번째로 거룩하고 진실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럼 다윗의 열쇠가 뭐죠?
다윗이 무슨 열쇠를 들고 있대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세운 왕은 다윗인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이 계시다. 내가 지금 비록 세상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짜 왕이 계시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이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나 나는 왕이지만 진짜 왕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왕이 계시죠?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진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사람이죠. 다윗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왕에게는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사 여탈권도 갖고 계세요. 자,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다윗이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힙니다. 다윗이 죽이라면 죽이고 살리라면 살립니다. 아무리 큰 범죄자라도 그래도 한번 용서해 주자라고 하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습니다. 왕에게. 그래서 그 왕의 권세를 다윗의 열쇠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죠? 주님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권세를 갖고 계시다. 예수님이 모든 결정권자다. 우리 인생의 삶과 생명과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 결정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결정권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것이죠. 열쇠를 들고. 그래서 주님이 문 열어주면 열려요. 주님이 닫아버리면 닫혀요. 그런데 주님이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오셔서 문을 열어놨어요. 보시죠.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는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래요. 열린 문을 열어놨어요. 자, 주님이 문 열어놨습니다. 닫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 안으로 누가 들어갈까요? 성도들을 향하여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누구라도 이 문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 초라해 보입니다. 별 영향력이 없어 보입니다. 성도들도 신분도 낮고 돈도 별로 없고 가난하고 또 뭐 그냥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유, 저 사람들이 뭘 할까 싶지만 주님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문을 쫙 열어놓으시고 누구라도 들어오라. 너는 비록 보이기는 작아 보이고 별 영향력이 없어 보이고 힘없어 보이지만 너는 누구보다가도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누구보다가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래, 얼른 들어와라. 문을 쫙 열어주시고.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저 마당에 문이 이렇게 쫙 열어놨어요.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문을 쫙 열어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창원 우리 교회에 모여 있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있고 저 사람은 없고 막 우리가 문으로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는 그냥 문을 쫙 열어놓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 그 구성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충성스러운 믿음을 이미 다 보셨다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갈 때 문 한번 찾아보시죠.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영생과 영벌의 결정권자이신 그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나타나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안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 대한 상급이고 보상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많은 것 가지지 못했고요. 세상적인 지위도 없습니다.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냥 그런 작은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생명도 불사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문을 여시고 그들을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보이는 외적인 크기, 어떤 성도들의 재력,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충성스러운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냐에 따라서 교회의 능력은 좌우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은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 열린 문을 주셨다. 8절에 나오죠. 그들 앞에 문을 열어놓겠다. 이 문은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은 곧 구원의 문이고 천국의 문입니다. 바로 이 천국의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천국 문을 열어놓았으니까 능히 닫을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문으로 들어와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문을 열어놓고 문 열렸으니까 들어오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 천국의 문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절하도록 반드시 하겠다. 만들겠다. 이 사탄의 회당, 곧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절하도록 만들겠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유대인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가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한 것처럼 사탄의 회당, 사탄이 모여있는 회당, 곧 자칭 유대인,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그래서 항상 자칭이 문제입니다. 자칭. 자기 스스로가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유대인이라고 말한다고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말해봐도 나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자칭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힘 빡 주고 마치 천국이 자기들만의 것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너희들 앞에 머리 숙이게 하겠다. 그들을 너희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과 성도들 앞에서 절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좀 전까지 나를 막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내 앞에서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 앞에 큰 상을 하나 떡 차려주는 거죠. 여러분 집에 누구에게 멋진 그냥 상다리 부러질 만큼 거하게 상을 차려줍니까? 누구에게 차려줍니까? 귀한 분에게. 그죠? 너무너무 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상다리 부러질 만큼 차려주잖아요.
좀 전까지 나를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주님이 딱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떵떵거리면서 난 유대인이야, 나 맨날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있어, 막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나, 막 이렇게 목이 힘준 사람이 주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야, 나 데리고 가겠지, 나 칭찬해 주겠지 하면서 누구 속고 들고 있는데 주님이 오더니만 큰 하나를 탁 차려서 나한테 탁 갖다 주는 거죠. 그럼 원수들이 뻥 찌는 거, 이거 뭐지? 그러면서 주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된다. 지금은 별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힘겹게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인정 안 해줄 수 있어요. 비난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떡하니 한 상 차려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저 열린 문으로 데리고 갈 사람은 네가 아니라 이 사람이다 하면서 상을 하나 딱 한 차례 배불리 먹으시기 바랍니다. 역전,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4절에도 보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오고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서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를 괴롭히던 자,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요,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열린 문을 주신다 했죠. 두 번째는 원수들이 너희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그러니까 역전, 전세가 역전되게 해주시겠다. 세 번째는요, 너희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내는 언제 인내하는 겁니까? 언제 인내해요? 보통 우리가 인내하라고 말할 때는 무슨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라, 견뎌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있지만 참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너무 힘들겠지만 참아봐라, 곧 좋은 날이 있을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인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단어는 말하지는 않지만 고난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시대적인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그 시대는 엄청난 기독교의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졌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환난이 따라옵니다. 사회적으로 왕따 당합니다. 무시당하고요, 손가락질 당하고요, 심하면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인내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씀 따라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인내했다는 겁니다. 내 이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잘 지켰으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도 너를 지켜줄게. 나도 너를 지켜서 그 모든 시험의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지만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면 나도 너를 지켜준다. 그리고 그 환난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라고 주님이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기록합니다. 거기 보면 인재앙도 있고 나팔재앙도 있고 대접재앙도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 때가 되면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바로 인내라고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뭘로 표현될 것인가?
그 고난들을 인내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게 충성스러운 믿음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 환난과 핍박에 배반하는 자들이 있어요. 배반해요. 그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서 인내하기가 어려워서 부인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들은 배신하면 배도의 길을 걷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욕하거나 주님을 대항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이름 붙들고 견뎌내는 자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셨죠? 나도 너 지켜줄게. 반드시 내가 너를 돌보아 줄게.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내가 주의 말씀 따르기로 작정하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배반하지 않는 그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너무나 간단하죠. 쉽게는요, 적은 믿음을,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부터 교회를 평가할 때 성도 수가 몇 명이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런 것을 따져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수가 적으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별로 그냥 그런 교회인갑다. 넘어가죠. 왜요? 작은 교회라고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작으면, 성도 수가 적으면 일을 못합니까? 성도 수가 적으면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합니까? 재정이 부족하면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그것 보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 안에 뭘 보셔요? 믿음을 보시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침대가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실 때,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이 아니라 큰 능력을 가진 교회구나.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그냥 우리 교회의 성도 수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숫자라고 하는 개념 안에 들어오면 이 정도 수면은 큰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작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큰 교회 하면 막 사람이 몇천 명 되고 교회 막 본당도 막 크고 그 교회 안에 뭐 국회의원 한두 명 정도는 있고 그죠? 장관 정도는 있고 뭐 시장 출석. 너희 교회의 특징이 뭐냐? 우리 교회는 창원시장님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 와, 너 교회 대단하네.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계실 테고, 그죠? 저와 함께 7년을 사셨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테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진짜 큰 교회는, 진짜 능력 있는 교회는 믿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믿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선교, 국내 사역, 장학금, 지역 섬기는 거,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 중에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항상 넉넉하게 하거든요. 항상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이거 어떡하나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든지 한국 장로님들 다 하자니까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자면 해야죠. 하는데 다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계산하면 안 되거든요. 이 돈이 안 나오는데도 되는 것 보면 뭔가가 있어요. 그건 드러나는 물질도 아니고 드러나는 사람의 수도 아니고 어떤 권세가 있어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많아서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다 개미 군단이에요. 다 개미 군단이에요. 근데 개미들이요 엄청난 일을 해요. 그죠? 이 개미들이요 우리가 못하는 일도 해요. 엄청난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그 자금이 진짜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건 작을지라도 정말 진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한결같은 믿음. 우리가 이것을 가질 때에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떤 시험에도 우리 믿음의 뿌리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람이 아니죠. 환경이 아니죠. 여건이 아니에요. 복받기 위해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만 않으면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러면 나도 너 지켜줄게. 그러면 나도 너를 지켜줄게. 이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붙들면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한결같이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그 면류관 다 붙잡고 우리 주님 만나러 열린 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저 천국에서 주님의 영원한 칭찬과 또 영원한 축복을 가운데 살게 될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약속, 그 승리의 면류관을 이미 다 받은 줄 믿고 그 면류관 붙들고 인내해야 돼요. 주님 주신 말씀을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한번 순종해 보리라는 그런 삶의 태도와 끝까지 주님 배신하지 않는 그 이름, 그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부여잡고